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 교회 다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을까? 교회 다닌다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과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셉은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이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멋지게 이렇게 바다를 가르는 이러한 기적을 행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 했고요. 또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 잘못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위대한 사람 또 믿음의 사람 하면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요셉을 떠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또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굽는 자, 또 바로 왕의 이러한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정말 위대해 보이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런 특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뭔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요셉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의 긴 그 삶의 역경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특별히 그가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의 형, 어떻게 자신을 판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신의 형들을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는 그의 고결한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형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이러한 요셉의 태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성도의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깨달으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자신을 판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7절과 8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보실 때 이번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좀 더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참
저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누군가 저에게 잘못했으면 참 저 사람 왜 그런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나, 여러 가지를 따지면서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지금 과거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마주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이러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 첫 번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성도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연히 어떠한 쇼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5분의 이 할머니가 자리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고요. 한 프로그램에서 퀴즈를 맞추면 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할머니가 퀴즈를 맞추고 100만 원을 상금으로 받았고요. 그럼 5분이서 한 20만 원씩 나눠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 특히나 이제 반장처럼 보이는 이 할머니께서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20만 원씩 할머니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던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속으로 혼잣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로 옆에 있던 또 다른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돈을 들면서 하나님이 줬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할머니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였지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짧은 영상이었지만 이 두 분의 모습, 반대되는 이 할머니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받고 하나님이 줬냐라고 말씀하신 이 할머니는 최소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돈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준 거야 라고 고백한 이 할머니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예기치 않은 뜻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또 그리고 내가 문제를 뭔가 잘 해결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내 계획,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뭔가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죠? 나는 잘했는데,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이러한 탓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현실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이러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본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죄의 본성이 있는가?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루었을 때, 또 성공했을 때 우리는 내가 한 것을 드러내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셔야 되는데, 네,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죠. 그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죄된 본성은 바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합니까? 남 탓을 하죠. 또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 아담의 모습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가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열매를 왜 먹었냐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되면 내 탓을 하고 안 되면 남 탓을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한 것으로 간주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요. 우리의 삶의 주체가 정말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이 또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만물이 주에게로 나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또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 인생의 그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 인생의 정말 처음과 그 과정과 끝 모든 삶의 전체를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어미닭이 자신의 알을 정말 끝까지 품고 품어서 병아리로 만드는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을 끝까지 품고 품으며 정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또한 좋은 일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앞으로 더 흉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멘. 참고로 앞서 요셉은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장차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이후에는 또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들, 지금 큰 흉년이 이미 시작된 지가 2년이나 지났고 앞으로 더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말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요셉의 형들은 좀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올 것을 전혀 몰랐었고 또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 요셉은 더 이상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삶의 유지조차 하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또 이 긴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있는 그 형들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즉 그는 지금 정말 그 절망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고 지금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드러내는 두 번째 삶의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성도는 어떠한 삶과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유다 민족이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또한 멸절될 위기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룻은 어떠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밭에가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때 때마침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성경에서만 남아있는 손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따스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뜻밖의 그러한 사람의 격려와 도움, 위로와 같은 것들입니다. 작년에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축구를 발로 하다가 손으로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손목이 골절되고 좀 인대가 손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에 어느 한 권사님께서, 참고로 이분은 저희 목장도 아니고요, 이 권사님께서 조용히 저희 아내를 이렇게 만나시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치료비에 보태쓰라고 좀 섬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한번 총 얼마가 들어갔는가, 왜냐하면 갑자기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또 이게 또 살짝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비를 빼고 난 나머지 저의 가계비에서 지출이 된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권사님께서 치료비에 보태 쓰세요라고 준 그 섬겨주셨던 그 물질과 저의 그 치료하는 그 모종 과정 가운데 제가 지불해야 될 그 비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정말 권사님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이 한 번쯤은,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나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 나는 전혀 몰랐던 사람,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도움을 준 적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찾아와 나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어딜 가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네 해주세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한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동창회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자기 친구들은 남편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있다고. 할머니가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실제로 소통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교육의 문제로, 성격의 차이로, 심지어는 외도의 문제로 정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부부 사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도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하게 단둘이서 둘만 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혼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떠합니까? 대체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는지 참 모르겠다. 이러한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저희 아내의 집이 익산입니다. 처가가 익산이죠. 아내와 한번 이런저런 다툼을 하면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도 한 적도 있습니다. 나 이제 익산으로 내려갈 거야. 여보랑 같이 못 살겠어. 목사인 아내도 사모도 이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도움의 손길이겠죠. 한 번은 남성순에서 남성순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하면 부부가 정말 노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였는데 이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흘러갔냐면 오늘날의 부부의 어려움들, 현 실태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퇴직 후에 이 부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한 집에 있으면서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부는 밥 먹을 때만 모이고 밥 먹고 나면 각 방에서 서로 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 먹을 때 모이고 먹고 나면 헤어지고 점심 먹을 때 모이고 또 다시 헤어지고. 여러분 이게 부부입니까? 부부라면 뭔가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어려움도 털어놓고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함께 예배도 드립니다. 때로는 정말 옆에도 쳐다보기도 싫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남편, 내 아내밖에 없구나. 자식보다도 배우자가 최고이구나. 또 내가 아프면 함께 병원도 가주는 그러한 배우자가 이제는 정말 그래도 고맙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또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상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대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또 어떻게 발견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또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믿음과 담대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감사한 상황 가운데서 보았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워주셨구나, 이러한 삶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의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벅차오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기대, 소망이 차오르게 됨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의 소망의 그 풍성함 가운데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제자리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참 평안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을까? 거기에다 하나님을 끼워넣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조금씩 발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함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또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또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인내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통치라고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참고로 요셉이 어렸을 때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듯이 첫 번째 꿈은 형들과 함께 밭에 가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단이 자신들의 단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이 가장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버지가 죽게 된다면 그 가정 안의 모든 권위는 가장에게 승계가 됩니다. 심지어 유산을 나눌 때에도 이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11번째 아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의 서열을 보았을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아버지보다 11번째 아들이 높아진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형들이 요셉의 이러한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형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꿈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역시 이러한 형들의 생각과 크게 다를 바 없었는데요. 창세기 3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요셉을 꾸짖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 역시 어떠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어머니와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은 지금 과거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셉은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아래,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지금 형들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상황 속에서 요셉은 지금 자신 앞에 절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마지막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언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뭔가 신비한 언어, 방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말합니다. 일종의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타 지역의 여러 말들을, 외국어를 지금 성령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지역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참으로 신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모였을 때 주시면서 이처럼 각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각 지역에 전파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어떠한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또 어떠한 일이 마침표를 찍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가 지금 현 위치로 이전하기 전에, 이사를 오기 전에 일이었는데요. 목장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 밖에서 사역에 대한 이러한 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 목장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역 걱정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잠시나마 어필을 해드리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목장 목사님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눔위원회 좀 사역을 좀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봉사와 같은 이러한 사역들, 외부 활동들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도 참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함께 좀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또 제 마음을 또 어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나눔위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봉사팀을 꾸리기 위해서 위원장님이신 설상수 장로님과 머리를 맞대면서 이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조혜정 집사님 이제 의료봉사팀장으로 세워지셨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저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의료봉사를 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노하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정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이끌고 가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때로는 정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계획한 걸 다 내려놔야 됐고 정말 이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답사를 다니면서 또 여기저기 이렇게 서칭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셨고요. 또 보게 하셨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 갔습니다. 근데 계획만 세운다고 일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모으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과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선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람도 모으기 시작했는데 정말 큰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누군가를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권면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집한다고 안내를 냈을 때에도 예기치 않은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8일 18명의 의료 봉사팀이 인천 올프렌즈 교회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고 있고요. 또 우리 형제 교회이기도 한데 이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요. 의료 봉사도 하고요. 또 이발 봉사도 하고 식사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에 어떤 집사님께서는 이러한 고백도 하셨습니다. 정말 다들 너무 순조롭게 역할을 잘 맡아주셔서 처음 하는 의료 봉사였지만 처음 같지가 않다는 이러한 고백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요셉처럼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끝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의 계획을 거부하신 것 같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도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일까? 왜 나만 자꾸 이러한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스스로에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지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또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조금씩 찾아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신뢰함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지난 월요일 오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을 잠시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1시 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요. 070이나 다른 인터넷 전화였으면 안 받았을 텐데 010 번호로 전화가 와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네, 정현 목사입니다 라고 받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한 2, 3초간 아무 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서야 좀 당황하는 목소리로
목사님이세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세요? 이 말에 혹시나 우리 성도님은 아닐까 해가지고 그 조심스럽게 네 그런데 누구시죠?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교보생명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자동 반사적으로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끊고 나서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또 맴돌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세요 이 말에 이 목사님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또 제가 정현 목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살짝 당황하는 것이 통화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느낌 아닌 느낌이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같은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죄송해요. 문의사항 있으심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는 교보생명 누구누구입니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단문을 드렸습니다. 내 문자 감사합니다. 요즘 광고 및 여러 안내 전화들이 참 많이 와서요. 열심히 일하시는 데 도움을 붙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흔한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과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드러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또 변화된 우리의 삶과 행동은 결국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요셉의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세 가지의 삶의 태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또한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또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받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믿음은 그의 말과 행동에서 다 드러난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올바른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 이를 발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불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 이 또한 발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이 믿음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